너안 좋아해. 자, 내가 읽어줄게. 아예. 그만둬. 16장 1절.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 볼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요게 루포를 갖다 한번 좀 줄 쳐줘. 루포에 대해서 한번 줄을 쳐줘요. 네. 그 다음에 루포 그 14장 13장 어. 그 다음에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하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롬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까지 일단 읽고 실제로 아까 다시 돌아가서 1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 예배를 드린 자들의 이름이라고. 실제로는 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 사람들이나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 사람들인 거예요. 맞죠? 영적 예배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실제로는 예수님의 집을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옆구리에 물과 피를 쏟으신 이유는 바로 당신의 배피를 갖다가 만드신 거잖아요. 그 배필이 바로 교회라고요.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을 때를 가리켜서 그 무리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교회, 즉 예수님 안에 있던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는 음부에 있다가 부활을 해서 교회를 덮어주는 장막이 되어주는 구름이 되어주는 교회의 또한 영적인 교회의 이 하나가 또 일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시공을 초월하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까지 사망, 즉 다시 얘기해서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들어갔느냐 밖에 있느냐가 교회냐 아니면 세상이냐로 구별을 먼저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16장에서 로마서 16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영적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모든 삶을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즉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기 때문에 그들이 영적 예배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갖다가 위해서 얼마든지 인간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 그 이후의 삶을 하나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영적 예배자들이고, 그 영적 예배자들이 곧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우주는 교회를 통해 가지고 움직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교회가 어느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이 생산되는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맞죠? 결과적으로는 교회 밖에서는 마귀의 자식들이나 나오는 것이지 교회를 통해서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아들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배필인 거죠. 그러나 그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의 하나의 일원일 수가 있어요. 지체가, 그러니까 하나의 일원, 즉 다시 얘기해서 그 분량에 따라 가지고 나는 발이 될 수도 있고 손이 될 수도 있고 무릎이 될 수도 있고 근육이 될 수도 있고 뼈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맞죠? 어떤 사람은 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냄새 맡는 코가 될 수도 있어요. 코는 예를 들어서 냄새가 썩은 냄새가 딱 들어오면 어 영분별이 딱 돼서 이거는 악취가 나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했어요. 코가 하는 일이에요. 아, 저 사람은 세상적으로 봤을 땐 별 볼 일이 없는데 저 사람은 심령이 청결하고 깨끗하구나. 가난하구나. 그것을 갖다가 코 냄새로 맡는 거예요. 사망의 냄새가 나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냐? 코가 하는 일이라고요. 눈은 보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지시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것은 눈이 하는 거예요. 그럼 눈이 잘났느냐? 아니라는 거야. 그 지체 중에 하나의 일원인 거죠. 하나의 지체인 거지. 그런데 오른쪽 눈은 자꾸만 지옥을 향해서 가려고 하고 왼쪽 눈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본다면 그 오른쪽 눈을 뽑아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말이 오른쪽 눈을 뽑아라.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 뽑으라는 건 뭐냐면 그 지체가
사망 길로 자꾸만 이끈다면 그 지체를 교회 안에서 끊어버리라는 거 아니야.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그 시몬이라는 분이 대신 지어주잖아요. 십자가를. 그 시몬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지어준 사람도 사도 바울과 동역을 해요. 나중에.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안디옥 교회가 있잖아요. 자,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예루살렘 교회는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로 성령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이 물질 세계를 볼 때에는 어떤 교회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영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았을 때는 금기름 붓는 집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우리도 금기름 붓는 집의 형제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금기름 붓는 집이 오염되고 타락이 되면 예루살렘 교회가 없어지듯이 그 성령이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듯이 얼마든지 감춰둔 7천이라는 무리 속으로 또 옮겨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말 그대로 이 물질 세상에 있는 이 교회의 이론이 되고 그 교회의 인도자 또 가르치는 형제 장로 형제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장로 형제가 얘기하는 말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순종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이후에 어떤 말이 기록됐는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영적 예배를 드린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영적 예배를 드린 자들이에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내가 발인데 내가 눈보다 낫대. 내가 발인데 눈이 되고 싶어 해. 아니 발은 발대로 쓰임을 받는 일이 있는 거라고. 그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말 그대로 음식을 잘 만드시는 자매님이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는 형제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비록 음식을 만드는 그 자매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영적 예배를 드린 자라면 영원한 영생의 세계에서 누가 더 상급이 크겠냐 이거야. 말을 잘하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음식을 잘 만든 사람이 상급이 크겠냐 이거예요. 음식 잘 만든 사람이 상급이 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음식 잘하는 사람보다 말을 잘하면 높게 보이고 저 사람 많이 알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높게 여기라는 거예요. 서로
교회 안에서는 서로 공경할 줄 알아야 되고 서로가 높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세워주고 섬겨주고. 교회에서는 세상이 윤리도덕법보다 어떻게 따지면은 교회의 윤리도덕법이 더, 말하자면 더 생명률이기 때문에 이것이 더 엄격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쉽게 예를 들어 가지고 첫째 며느리는 장자의 며느리가 나이가 비록 어리더라도 둘째, 셋째, 넷째 며느리들이 그 장자, 어린 그 장자의 며느리의 말을 듣고 아주 그냥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뭐 추석 때 한번 모이거나 그랬을 때 그 장자의 며느리가 그 권위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교회는 그 생명률이기 때문에 더 엄격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네. 아무튼 우리가 그 형제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뭐 어떤 사람은 팔이라는 지체가 있고 어떤 사람은 다리라는 지체가 있고 서로 내가 위다 생각하지 말고 이 형제라는 그 의미가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섬기는 그런 마음이라면은 진짜 그거보다 더 좋은 세상 없다고 그러거든요. 아마 하나님의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야.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뭐냐 자기를 쓰고자 하는 그 욕망 때문에 지옥이 되는 거야. 예, 계속 나갈게요.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말이 지금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지체를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발이 하는 일과 손이 하는 일과 입이 하는 일과 눈이 하는 일이 높고 낮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어느 손가락 하나에 바늘이 찔려도 온 전신이 다 아픈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한 지체가 교회의 말을 듣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한 형제가 가서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았어. 그러면 둘 셋이 가서 말을 했는데 듣지 않았어. 교회가 가서 말을 했는데 듣지 않았어. 그러면 이방인처럼 여겨라 라고 한 말이 사실은 오른손이 범하면 오른손을 찍어버려라. 두 손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손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라고 했을 때 찍었단 말이야. 그러면 아니 손을 찍었는데 온 전신이 안 아파? 전신이 아플 거 아니에요. 그렇게 교회라는 게 생명과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야 이게. 교회라는 개념은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고 정말 아니에요. 서로 공경하고 섬기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너무 달라요 이게.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개념을 완전히 바꿔버려야 돼요. 개념 자체를. 자, 여기까지 더 읽을게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자, 이 말을 여기까지 13절까지 읽고 잘 한번 생각해 보셔요. 다시 12장 1절에 와서 11장
35절을 한번 읽도록 할게요. 35절, 36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저다. 이 말씀이 36절 말씀이 실제로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와가지고 만물이라는 교회가 나왔잖아요. 몸이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몸의 일원이 되는 것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이 말씀이 요한복음 4장 말씀을 갖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4장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 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라고 되어 있는데 영 안에서 진리예요. 이 말이 영 안에서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영 안에서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버리는 게 아니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11장에서 얘기한 거고. 예수님이 유대인 혈통으로 나셨잖아요. 유다 지파 중에서. 자,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찾냐면은 로마서 12장 다시 가지만은 로마서 12장을 다시 보면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이게 바로 영 안에서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영 안에서 진리로 예배하는 자의 교회 생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온전히 나를 갖다가 하나님께 드린 자만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교회 안에 들어온 자만이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라는 건 뭐냐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도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힘써 행하는 사람이 영적 예배자라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배필을 얻어서 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말하자면 완성시켜서 영원토록 영원한 영생의 세계에서 그 교회와 극치의 낙과 복락을 누리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 그래서 실제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려야 되는 예배는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왔고 생명이 아버지에게서 나왔으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있을 때는 우리가 해갈 게 많잖아. 믿음, 의, 순교, 사랑, 소망, 평강, 은혜, 긍휼. 내가 느끼는 그 단어들은 몰라. 나는 이 단어들을 지금 내가 봤을 때 우리 황영재가 되게 좀 헷갈려하는 게 단어들이 너무 많고 남마다 사실 다 틀린 단어인데 내가 볼 땐 다 똑같은 것 같아. 그냥 순교나 믿음이나 은하 몰라. 내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다 똑같은 것 같아. 그냥 아닌가? 아니 넓은 의미에서는 같지만은 실제로는 말 그대로 어저께 이제 그 누구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50년을 넘도록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살았지만 알고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했고 또 내가 기뻐하는 것을 했고 그러면서도 말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했지만은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했다. 그러나 단순하게 최근 들어와서 느끼는 것이 뭐를 느끼냐면은 내가 이렇게 직장 생활하면서 조금 벌어다 주는 것을 갖다가 자식들이 그리고 아내가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나 하나 희생했더니 가정이 이렇게 평안하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서 내가 50년 인생을 반성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제. 인간적으로 내 가정을 위해서 나 하나 희생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가정이 이렇게 평안해졌다면 넓게 보면 나 하나 희생해서 교회가 빛이 난다면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귀하겠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인생을 한 번도 살아보질 않았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까지 끌려가면서도 오직 주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원한다. 세세히 영광받기를 원한다. 이 사도 바울이 꿈이잖아요. 이 완전히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목숨 걸고 지금 나가는 거잖아. 순교라는 것은 그냥 너 그냥 죽을래 살래 해가지고 목 댕강 자르는 그 순교는
어떻게 따지면 가치 없는 순교예요. 진짜 순교라는 것은 지금 살아 있을 때 내가 얼마만큼 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얼마만큼 주를 위해서 희생하느냐가 더 중요한 순교라고요. 그러면 내가 궁금한 게 있어. 이 지금 이 바울이나 이 자체의 시대 때 예수님을 믿었었던 거는 종교 탄압이나 이런 적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탄압을 해서 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적을 갖고 있는 이런 지체들이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그냥 쉽게 내가 어떻게 표현이 안 되지만 그냥 누구나 쉽게 알아듣게끔 반란을 일으킨 거 아니야. 반란 쉽게 말하 그러니까 쉽게 표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독교적인 용어로나 어울리는 말은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제 생각나는 게 이런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쉽게 말하면 이 잘못된 이 죄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한테 이제 막 일어난 거 아니야. 그 당시에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순교를 하고 자기가 진짜 하느님을 위해서 하느님만 생각해서 자기 몸을 막 내던지는 사람들이 난 순교자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오직 하느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오직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순교라고 표현하는데 내가 궁금한 건 그거야. 나도 어떻게 보면은 황영주하고 비슷한 생각을 갖는 게 뭐냐면 헷갈리고 어려운 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가 순교를 해야 될 자세가 뭐야? 난 그게 궁금한 거야. 이 시대에서 얘기 그러니까 이 시대에서의 순교를 어떤 식으로 해야지만 이 하나님께서 받아주는 순교가 될 건지. 그렇다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나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그냥 어떻게 그냥 헐벗자살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지금 세상이 기독교를 탄압하는 시대가 아니니까. 그지? 그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성경 말씀에 순교를 하려면은 어떤 식으로 순교를 해야 되는 거야? 질문. 이거 되게 궁금했거든요. 성경에는 때와 시기가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악한 짐승의 때는요. 그때는 나 순교 안 당할래 해도 믿음대로 그 결과물이 나올 거예요. 지금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때다 보니 지금은 입으로 내가 순교당하겠다 하지만은 악한 때가 왔을 때는 다 예수님의 12제자들처럼 11제자들처럼 다 그냥 도망가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때가 되니까 베드로도 바울도 할 것 없이 도마도 때가 되니까 다 순교자들이 되고 스데반 집사님도 다 때가 되니까 순교자들이 되잖아요. 순교자가 나온다라는 건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농사법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농사꾼이 지금 곡식이 익었나 안 익었나 몇 알을 따가지고 봐서 지금 곡식이 덜 여물었네 하면은 추수를 안 하죠. 그런데 딱 한 주먹 주워봤더니 아니 토실하게 익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밭 다 갈아버리는 거죠. 싹 다 추수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때가 지금 아직 안 왔을 뿐이에요. 그러면 그때가 오지도 않았는데 평안한 때, 안전한 때에 난 순교자 될 거야 하고 교회 생활은 그럼 말하자면은 그 기본 자체를 어기면서 난 순교자가 될 거야 해봤자 누가 그걸 인정해 줄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의 그죠? 그런 순교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이제 순교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 시대는 이해가 돼. 순교 아직 그지 지금은 이게 오직 그냥 믿음이에요. 순교라는 지금 시대에서는 악함도 선한 마음으로 겉으로 지금 다 유혹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영적 분별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는 겉으로 우리가 육신적으로 악하고 육신적으로 악한 건 다 누구나 분별을 해. 근데 그 악함을 감추고 선으로 해서 치고 들어오면 과연 그걸 알아볼 수 있을까? 그게 무서운 거야 사실은.
선을 가장하고 미고도 사실은 오늘 주제가요. 이 얘기를 하면서 아까 16장까지 이제 오늘 로마서 끝낼 겁니다. 16장까지 얘기를 갖다가 하면서 이름들이 나오죠. 16장에는 사실은 이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자기 기쁨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이름을 위해 가지고 자기 인생을 던져버린 사람들의 이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들이 순교자들이죠. 알고 보면 순교라는 것은 죽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던져버린 사람들도 순교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제가 얘기하려는 이제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선악의 기준을 갖다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제 교회에 들어오고 난 이후 교회에 들어왔어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선악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그 부분을 얘기하자고.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내가 버는 돈 가지고 은행이자다 자동차 할부금 낸다 하다 보면 정확하게 30만 원에서 50만 원, 조금 돈을 썼다 하면 50만 원, 30만 원 적자를 계속 버는 거예요. 자, 못난 남편을 만났어. 예를 들어서 근데 아내가 이렇게 해서 생활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아내도 직장을 나가. 그래서 이것을 메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이 앞서가신 그 길이 모세가 2번 반석을 때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남겨놓은 우리에게 맡겨두신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에게 맡겨두신 십자가가 있어. 그게 교회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인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넉넉히 벌어주면은 아내는 호화호식하며 살면 되죠. 교회는 그냥 호화호식하면서 그냥 기쁨만 누리면 돼. 그런데 남겨뒀다는 거야,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 교회가 예수님의 남은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희생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 부분을 로마서 16장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 사람들이 교회에 남은 십자가를 같이 짊어지려고 협력자들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들이 순교자들이에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생각과 관념을 바꿀 거예요. 불쌍한 사람을 봤어요. 자, 불쌍한 사람을 봤어요. 아프리카에 물이 없어가지고 썩은 물 먹으면서 막 죽어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갖다 안아주면서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맑은 물 먹여가지고 살려주는 것이 선입니까? 악입니까? 선, 형님은? 일단은 외형으로 봤을 때 아니, 선. 그다음에 거기서 종교 체계로 갔는지 하나님의 의로 갔는지 거기에 다 주님이 다 틀리지. 이제 정의를 내려야 돼요. 이 부분을 정의를 내리지 않으면은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정의를 내릴게요.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했어요. 성경을 많이 알아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자, 이것이 선이에요, 악이에요?
아, 선. 복음 무시하는 건 당연히 선이지. 죄송한데 그것도 악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 아니, 참된 복음을 전해도 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을 내가 그래서 관념을 깨뜨려 버리려고 이렇게 얘기해놓고서 또 거기서 네, 확 틀어버리면 확 틀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거 두 가지잖아. 잘못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면은 악이 되는 거고, 참된 교회, 장작교회에서는 선이 되는 거고. 자, 아무리 복음을 진리, 영적으로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갖다가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서 선이 될 수 있고 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전하면 선이 되고 어떻게 전하면 악이 될까요?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요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요. 자, 간단하게 표현해서 표현해서 그것이 그것이 선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말씀에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겠지? 내가 하는 게 아니요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는 손이. 가정을 위해서 충성 봉사하는 것이 선입니까? 악입니까? 하나님 보시는 부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나는 인간적인 세상, 육신적인 생각에서는 선이 될 수도 없고 악이 될 수도 없고 이건 어느 누구도 답을 못 줘. 인간적인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얘기하면은 율법 모세에서 나온 그 율법으로 따졌을 때는 분명히 선일 거고 마누라를 때리고 하면 악일 거고 근데 영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나는 이거를 선이다 악이다라고 딱 단정 짓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은 성경 말씀에 뭐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아껴주고 누구를 도와주고 성경 말씀에 이런 글자가 없었다고 그러면은 내가 자신 있게 악이다 선이다라고 대답을 나는 딱 부러지지 못하겠지만은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러면은 인간적인 그러니까는 이 성경 말씀도 인간적인 도덕률 그러니까는 하느님께서 만든 인간적인 도덕률이지 거기에 근거했을 때는 표면상으로 봤을 때는 이면적이 아니라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선이라고 생각이 들어.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그 율법적인 면에서 하나님 주신 그 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그 율법은 악이 될 수 없어 선영. 네. 그런데 우리가 그 율법을 행할 수 있느냐 지킬 수 있는 자는 없어 피조물로서는. 그래서 그 율법을 완성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로 그 선이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는 결코 우리가 선이다 악이다. 솔직히 왜 선악과라는 창세기 나와서 선악과라는 부분이 들어온 게 사실은 사람의 생각에 악이다. 근데 그 선도 악인 거야.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 그 사람 생각은 그 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거거든. 막아버리거든. 내가 이제 항상 이제 궁금했던 그거가 우리 이제 피조물로서는 의, 그다음에 선, 그러니까 시댁에서 이제 아까처럼 이제 가정적인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근데 내가 요즘에 조금씩 이제 바뀌어가는 게 이제 그래가지고 지금 아직까지도 내가 할 수 있는 의, 그건 없다고 봐. 아직까지는. 그래서 선과 악을 갖다가, 만약에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선의가 없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하나님 마음 또 다른 분.
우리가 그 나는 저번에도 궁금했던 게 사실은 그거였어. 처음에 그두 단어가 창세기도 두 단어가 있었는데 하나는 선악과고 하나는 생명나무인데 그건 결국은 우리가 악을 행할 때는 전부 다 피조물이 잘 알아. 아 저거 악이다. 근데 또 그 악한 자가 또 선을 또 행하고도 한단 말이야. 근데 어떤 행위냐? 자기 선. 사람이 생각하는 선이거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선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책에 그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나인대님이 얘기했듯이 그 도덕적인 관념이야. 근데 나는 궁금한 받아서 받는 나는 그거 음. 성경 말씀에 에베소서가 내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가 노래도 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 말이 에베소에서 나온 그 노래 가사를 똑같이 쓴 거야. 사랑은 하여튼 그 가사는 생각이 안 나. 온유하며 온유하며. 이게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그 노래 가사 말이거든. 난 깜짝 놀랐어. 이 노래가 누가 난 작곡한 줄 알았는데 작사 작곡인 줄 알았는데 성경 말씀을 그대로 해서 노래를 만들어놓은 거만. 그 말을 내가 딱 막아서 미안한데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세상에 가장 선한 자는 인자로우신 예수님들 아니 아니 그러니까 복음으로 얘기하는 거야. 부인했어. 하나님 한 분만 이상하다고. 응? 그래서 근데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전한다 하지만은 실제는 주님이 육신으로 오신 인자로 오신 주님이 복음을 전파했던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 말씀들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은혜를 돼서 우리가 그 말씀을 안고 그 말씀을 사용을 해야 되거든. 그렇죠. 근데 대음을 보면은 자꾸 이 육신의 생각으로 인해서 자기 선악을 자꾸 구별하면서 하다 보면은 이 사복음서를 주님께서 전했는데 물론 다른 거 다 중요하지만은 근데 내가 지금 오늘 되게 우리 박형제가 얘기 잘했어. 나도 되게 궁금했어. 오직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거 오직 하느님의 기준으로 그래 기준으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는 알아 꽤 달았어. 하느님 마음이야. 어떻게 보면 하느님이 야 너 열심히 살고 너 열심히 해도 넌 안 돼 자식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나쁜 짓을 하더라도 자식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또 봐주면 또 이게 하느님 마음이야. 근데 내가 궁금한 건 이거거든. 성경책이 나는 하느님 말씀이라고 나는 들었거든. 하나님이 쓰신 거야. 그러니까 하느님,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거 있잖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뭐는 뭐 쭉쭉 나오잖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거지. 아니, 가만히 있어봐. 그러니까 아까 우리 박 형제가 얘기했듯이, 아까 말한 선이냐 악이냐 얘기했었을 때 되게 궁금했거든. 근데 나는 성경 말씀에 이게 기록이 돼 있으면 하느님 생각에도 기준점을 두셨을 거라고 봐. 하나님 믿는 건 당연히 믿어야지. 근데 하나님도 인간 세계를 보시고 야 너희들은 이거 좀 고쳐. 너 고쳐라 임마. 그래야지 니네들도 임마 내 자식이지만은 좀 그래도 내 자식들이 그래도 남들 때리지 않고 괴롭히지 않고 죄 짓지 말고 착하게 살라. 이런 뜻으로 나는 하느님이 말씀을 기록하신 것 같아. 자, 이제 난 내 생각은 거기. 자, 질문을 다시 할게요. 난 분명히 뭐라 질문을 했냐면은 교회 생활을 할 때의 선과 악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았을 때 선과 악이라는 것과 죄와 의라는 것을 떠나가지고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교회 안으로 와서 교회 생활을 할 때의 선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이고 죄는 무엇이고 의는 무엇일까? 이 개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 것인가?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즉 영적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 선과 악이란 무엇일까?
의와 죄라는 건 무엇일까? 라는 질문이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누가 먼저 하실래요? 까먹었어. 다시 문제 내봐. 한꺼번에 그것도 이거 해버리면 뭐 어떻게 돼? 자,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고 강도짓 하면은 당연히 죄인이야. 그잖아. 그럼 감옥 가야 되는 거야. 그건 세상 윤리 도덕법에 그렇게 법적으로 딱 명시가 돼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여자 강간하면은 형무소 가서 감옥 감방에서 생활해야죠. 당연히 그 죄가를 받아야죠. 얘기 하나 할게. 네. 솔직히 그냥 교회 안에서의 우리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 안에서의 그 형제들과 같이 그 신앙생활을 하는데, 근데 세상에서 처음 그 선악과가 들어왔을 때 그 혼적인 상태에서도 선악을 한단 말이야. 악한 자들도. 근데 그런 부분도,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선은 무엇이냐? 말씀 안에, 그 주님 말씀 안에 우리는 거겠지. 그 뜻에 따라 가는 거. 근데 대부분의 어떤 보면은 이제 그 세상에서 보면은 자기가 선악의 관점으로다가 이끌어가거든. 저 사람이 선하게 하면은 저 사람 선한 사람이다. 저 사람 악하게 하면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이게 바로 마귀가 준 사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주신 우리의 생명의 말씀은 그게 아니거든. 너희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거든. 네, 우리가 왜 판단을 안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상대방 마음을 몰라. 전부 다. 읽을 수 있는 능력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뭐가 되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겉으로 악하게 보여도 실상은 그 속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꽉 찬 사람도 있고, 저 사람은 엄청나게 거룩해 보이는데 실상은 속은 그냥 악만 가득 찬 사람이 있고. 그랬더니 이러한 우리의 그 한 치 앞도 못 내다볼 수 없는 우리 피조물을 주신 이유는 항상 겸손하게 살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런 뜻을 줬는데, 사람은 하나같이 교만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조금만 툭 올라가면 사냥없이 올라가는 거죠. 결론을 나는- 내리자면 그러면은 형님이 생각했을 때 교회에서의 교회 생활을 할 때의 선과 악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잡는 게 중요할까요? 선은 주님 뜻 따라가는 거 외에는 없지 뭐. 네? 주님 말씀의 복음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죠. 하나님의 복음이 어떤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복음 전파를 하신 그 부분을 우리가 많이 안에 담고 있다면 그 주님의 뜻에 우리가 어느 정도 알잖아. 그러면 그 뜻을 알면은 어느 누구도 교만하거나 뭐 누구한테 나서거나 그러진 않는다고. 항상 낮은 마음으로 섬기려는 그 마음이 생기지 내가 섬기는 받으려는 마음이 없거든. 근데 인자하신 주님도 피조물을 섬기러 왔다고 얘기했는데 하물며 우리 티끌 같은 우리 중생이 지가 뭐가 달랐다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 자체부터가 벌써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관계예요. 자, 다른 사람 할 말 있어요? 어, 지금 현재의 우리의 그 몸된 교회 안에서 몸된 교회 안에서의 선은 형제와 자매를 앞서 얘기했지만 서로 말씀 안에서 돌봐주는 거보다 말씀 안에서 조금 크게.
나도 그냥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알아.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 서로 그 말씀 안에서 유의된다는 거. 근데 그거는 그냥 기존교회도 마찬가지거든. 기존교회에서도 일반 세상교회에서도 형제, 자매 우애하는 거는 뭐 그거 뭐 그렇게 틀리지도 않아. 똑같아. 내 생각은. 내 생각은. 근데 이제 참 교회 안에서의 이제 형제 자매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건가? 내가 그게 이제 나는 이제 순교에 대한 거에서 좀 답을 얻으려고 했었거든. 근데 그게 어, 우리는 이제 항상 그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순종과 이제 순교인데 나는 그 순교가 솔직히 내 몸 바치는 거로 알고 있었어. 아까 똑같은 생각으로.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내 영혼을 바치겠다. 아니 뭐내 혼과 육이니까 썩어질 몸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나는 그냥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복음을 받으면서 각 창세기서부터 계시까지 각 부분의 말씀이 주님께서 인도함으로 베드로나 12제자나 120 성령 기름 부은 자들 거의 같은 생각이야. 이제 그거 해서 지금 이 시대에서도 뭐 어딘가 뭐 때가 있겠지만은 그걸 준비를 하면서 그게 이제 내 마지막은 내 몸까지 바치는 게 순교라고 생각을 했었어. 솔직히. 그거에 의해서 내가 중점을 많이 생각을 했었지. 근데 오늘 뭐 다시 이제 해서 주님의 길을 가는 게 순교다. 그건 당연히 그건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주님이 가는 길을 근데 누구나 가는 건가? 참된 길, 참된 길, 누구나 가는 건가?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선과 악이 이제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그게 거기에 참된 그 우리 이제 교회 안에서 끝까지 그 주님을 향한 길을 가는 거. 그게 뭐 순교라고 그거는 막 전에부터 알고 있었던 거고 세상 뭐 이렇게 한정하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결론은 교회 안에서의 선은 주님의 가는 길에 벗어나는 거는 얘는 벗어나는 거는 죄. 주님의 길을 가는 거는 선. 그렇게 정리할게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서부터 그 선악의 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세상에 일단은 구별을 해야 되는 게 세상에 있으면은 세상법이라는 거에 저촉을 당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세상법에 저촉을 당하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교회법으로 보면 즉 믿음 신앙생활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이 선하다 악하다를 갖다 판단하는 방법은 많은 얘기를 하게 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생각을 갖다가 우리가 많이 좀 생각을 갖자라는 의미에서 서로가 얘기를 나눴던 거예요. 로마서 14장 1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8절 로마서 14장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나 하니까 어떻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제 그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의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지금 이 말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악의 기준을 어디다 잡아야 되냐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이 다 죄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기준점을 갖다가 명확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세상법 지키라는 거예요. 그죠? 세상법 지켜야 돼요. 세금 예를 들어서 집을 팔았으면 세금이 나온다. 그럼 세금 내야죠. 당연히. 교통신호 위반을 했으면은 그 벌금이 나온다. 그럼 벌금 내야죠. 그죠? 그런 거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이제서부터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을 이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생각이 아무리 옳은 생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너무 과하게 생각하는 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원이라는 것을 갖다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을 갖다 생각을 해보았는데 무엇이 과연 구원받은 증거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눴는데 그 사람이 정죄만 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입술에 구원이 없는 거예요. 맞죠?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빠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은혜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맞죠? 그러나 그 사람과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눴는데 죄도 가리워주고 허물도 덮어주는 말을 해요. 그래서 항상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기뻐요. 그렇다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실제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일까?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상대를 기분 나쁘게 만들고 정죄를 해버려서 넘어뜨리고 지옥 자식 만든다면 진리를 가졌다 하나 사실은 정죄의 직분을 받은 자나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네. 쉬운 얘기인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누구는 은혜로운 말을 한다고 하지만 때에 따라서 아부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아부라는 게 과연 뭐, 응? 그 사람 달콤하게 꼬드기기도 하고, 제가 그 은혜 말을 한다는데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게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면은 그 사람은 상대방이 말을 그 사람 기분 나쁘라고 말을 전하지 않았는데 나쁘게 말 전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했는데 그 사람이 받는 사람이 기분 나쁘게 당한다. 나는 그런 부분은 그 사람의 그 은혜 받을 만한 마음이 없다는 거지. 그건 상대적이라고 봐. 자, 그 부분은. 네, 그냥 딱 이거다 저거다 잘리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거든. 잠깐만요.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정죄를 하시는 거예요. 맞죠?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는 축복의 말을 하는 겁니다. 맞죠? 지금 예를 들어서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에는 물이면 물이고 산이면 산이고 길이면 길이고 돌이면 돌이라고 명확하게 얘기는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진실을 갖다가 거부하면 돌을 찾고만 물이라고 하고 바다를 산이라고 얘기하면 그냥 그 사람은 그러다가 뭐 그냥 그렇게 살다 가야지 어떡합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지금은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서로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판단하는 말이 아니라 덮어주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겨 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가지 느낀 것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교회 안에서는 이겨 먹으려고 우기는 말은 아무리 진리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가 아니다라는 걸 느낀 거예요. 그 교회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적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는데 같은 형제인데도 정죄하는 영이 있고 덮어주는 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영이 실제로는 은혜의 영일까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뭐 가만히 들어온 또 이제 마귀가 들어왔어. 예를 들어 교회 안에요. 교회 안에 들어왔어. 근데 말은 참 잘해. 참 말씀으로.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 하나 꼬드겨. 어? 잘 나가다가 꼭 199% 맞는데 1% 하나 때문에 이 사람이 미혹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한 형제가 봤어. 근데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미꾸라지 하나가 흔드는 것을 형제가 참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자, 네, 잠깐만요. 요게 좀 요거 14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신앙생활, 즉 다시 얘기해서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지금 믿음이 연약한 자가 의견을 내었을 때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자, 그러니까 모든 것을 먹을 만한 것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영적으로 받아 먹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교회 생활 안에서예요, 이게. 네.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이것은 지금 말씀을 먹고 아멘 하는 사람이 있고 먹을 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아멘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왜 그러지 하고 의문을 품고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거에 대해서 막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아직 그 사람의 믿음이 채소만 먹을 수 있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을 갖지 못했다라는 걸 알고 아량으로 베풀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12장은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먼저 얘기를 해놓고 너희를 산 제물로 드려라라고 해놓고 지금 그 드린 자들의 생활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서 먹지 않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고 하죠.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그를 받아가지고 교회 안으로 이끌었는데 너가 뭔데 그를 비판하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아시겠죠? 자기가 높아진 마음이 있으니까 비판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받아주셨다고요.
형제로 받아주셨고 자매로 받아주셨으면은 네,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높이지 말고 자기를 낮추고 상대를 높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아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라고 얘기하니까 하인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주인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맞죠? 아니 예수님이 넘어뜨렸는데 형제가 왜 비판하냐고요. 신앙생활을 할 때 그 넘어진 자가 있으면 그 넘어진 자를 갖다 일으켜 세워줄지는 못할 망정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로마서를 이 말을 갖다가 딱 들으면서 구원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은 그 사람의 입에서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건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같은 믿는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를 용납해주고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여주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과 그리스도의 신성을 갖다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구나 라는 걸 최근 들어와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는 안 그랬어요. 형님도 알다시피 정한이 형제도 알다시피 얼마나 내가 설레발 많이 쳤던 사람입니까? 근데 주님 반성합니다. 나의 죄를 나의 죄를 가려주세요. 지금 내가 고백할게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후로는요, 나는 어떤 사람이 넘어졌다 해서 난 비판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이 넘어뜨리셨는데 나는 일으켜 세워주지 못할 망정 내가 비판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내가 참된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이 못됐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네네. 자, 좀 더 읽어 나갈게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를 위하여 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내가 여기서 뭐라 얘기했냐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모두 다 죄니라라고 얘기했던 그 말씀을 지금 해석해 주는 겁니다. 자, 우리 중에 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그러니까 영적 예배를 드린 자는 자기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 아니면 살지 마라. 교회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 주님의 몸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자, 따라해 보세요. 자꾸만 나 죽을래 해도 주님이 아니 놈아 너 지금 살아서 너 지금 내가 너 지금 다른 사람 만나서 전도하게 만들려고 여지껏 길러놨더니 너 자꾸만 왜 죽는다고만 해.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죠. 하나님 뜻이라면은 하나님 나를 갖다 지금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먹어도 주를 위하여 잠자도 주를 위하여 넘어져도 주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이 다 주를 위해서지.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지 않았으면 오네시모를 만날 길이 없잖아. 오네시모라고 그 감옥에서 저 바울 포준 사람. 아니 치닥거리 해주는 사람 있는데
그 사람 만나서 복음을 전파하고 난 다음에 돌려보내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오네시모는 종이야. 근데 남의 주인의 돈을 가지고 도망쳐 가지고 기껏 한다는 게 그 감옥에 가가지고 음식이나 날라주는 거야. 돈 다 뭐 잃어버리고.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 오네시모는 돈을 깨먹어야 되는 거야. 사업에 성공하면 안 돼. 그래서 감옥에서 일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야지 서로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파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넘어져도 주를 위해서 넘어지고 일어나도 주를 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먹어도 주를 위해서 먹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 끼 한 끼 밥을 먹지만 다 주를 위해서 먹고, 이제는 영적 예배라는 거,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라고 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목적을 가지고 창세전서부터 당신의 배필로 삼으시려고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로 만들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태어났다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먹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타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도 뭐냐? 바로 주님의 배필되기 위해서,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입어야 되고 넘어져야 되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와 만날 길이 없어. 이 사람이 대통령 비서실장이야. 그런데 서울의 유명한 병원에 입원했대. 그러면 나는 중환병에 걸려야지 그 사람 만날 거 아니야. 일반 조그마한 병원에서 나를 고쳐주지 못해야지 내가 큰 병원에 갈 것이고, 큰 병원에 가야지 그 사람을 만날 거 아니야. 그 사람을 만나야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같은 병동에 입원해야지. 어찌됐건 그러려면 내가 아파야 되네. 그럼 주를 위해서 아파야 되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다 그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오산에 사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내가 지금 그냥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맞죠? 뭔가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유가 있으니까 나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운행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잖아. 그러니까 모든 것을 먹어도 잠자도 입어도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 곧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믿는 자의 생활이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자는 결국 죄야. 이게 바로 죄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왜 예수 하나님이 빠지는가? 그게 자꾸 이렇게 걸려요, 저는.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게 바로 교회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비밀이라고 얘기하는데, 교회는 비밀 중에 비밀이라.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야. 그 교회가 바로 천국이고 그 교회가 바로 영원한 영생의 나라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예수님 안이 바로 교회인 거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라 라고 얘기했던 게 알고 봤더니 교회였고, 구약 성경에서 도피성, 살인자도 도피성에 오고 도둑놈도 도피성에 오고 강도도 예를 들어서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 안 죽으려면 무조건 다 도피성으로 오는데, 그 도피성에 오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그 사람의 죄를 끄집어내서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결론은 예수 아니 교회다. 예수 아니 교회이기 교회가 때문에 그 교회가 서야지 예수다.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은, 교회가 베드로 보고 내가 내 교회를 네 반석 위에 세우리니, 맞지? 반석 위에 세우리니
너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데 너가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너가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힌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축복하는 사람은 하늘에서도 축복을 하고 사도 바울이 저주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저주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라 얘기하냐면은 무당이 있는데 박수무당인데 성령을 막 주니까 막 병도 고치고 막 그러네. 그러니까 시몬 그 사람이 누군지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시몬인가 그런 와가지고 돈을 줄 테니까 그 성령 주는 거 팔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 양심이 참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양심이 참 더럽다. 그러니까 깨끗하지 못한 거야. 당연히 돈 주고 샀으면은 돈 받고 팔 거 아니야 이러면. 그래서 저주해 버리잖아. 베드로가 저주하니까 실제로 그 저주가 임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항상 축복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입을 벌려서 저주를 하면 그 사람이 구원 얻을 길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로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네요. 네, 그래서 이건 십자가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을 앞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오늘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내가 밥을 먹는 목적이, 내가 옷을 입은 목적이, 내가 서울 가는 목적이, 내가 지금 현재 넘어진 목적이, 내가 사업이 안 돼서 거지가 되면 거지가 된 목적이 다 주를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오늘서부터 나를 던져버리고요. 주님,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박경식이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오늘서부터 각자 기도를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살아도 죽어도 하느님만 생각하는 김기훈이가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살아도 죽어도 아파도 넘어져도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주께서 나를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셨다면 그 길이 가장 선하고 옳은 길이에요. 그렇지. 뭐라고? 가장 선하고 옳은 길이에요. 앞에 걸 못 들었어 내가. 주께서 만약에 나를 흥하게 하셨거나 아니면 아파트로 망하게 하셨거나 아니면 넘어지게 하셨거나 음. 그 길이 가장 선하고 나를 위해서 가장 옳은 길로 나를 이끌어 주셨다. 그렇게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맞습니다. 로마서 오늘로 끝난 거예요. 알았어. 나머지는 로마서 각자. 각자 집에서 대입. 너무 좋았어. 좋았어. 아이고.